찬양에 고백한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다시금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을 그 순간에, 그리고 그 동일한 시점에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승리를 맛본 우리 주님,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지금 맛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지금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을 다 닫고 꽁꽁 지금 숨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한 삶의 그 현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문을 꼭꼭 닫고 자기 길을 숨기고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최초 인류의 사람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에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모든 인류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감정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고통에 대한,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것이 심지어는 모든 일이 잘 돌아가면서도 불안해하고, 일이 잘 되고 있는데도 갑자기 불안해지고, 또 미리 되어진 일도 아닌데 그것을 걱정부터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마치 불치병을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불안이라는 것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한 번 밀려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서 오고 또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이 떨칠 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의 이 감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기만 한다면, 만나주시기만 한다면, 그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면,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면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참된 만족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두려워하며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숨죽이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보다 더 큰 은혜는, 가장 큰 은혜는 없을 것 같아요. 샬롬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평강이 있어야, 가정이 평안해야 직장에서나 여러 가지 학업에서나 우리 마음껏 공부하고 또 일을 할 수 있죠. 교회가 평안해야 합니다. 평안해야 주의 일도 감당하고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또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나라가 평안해야 이 나라가 건강하게 그렇게 서야지만 이 안에 있는 모두가 보호를 받고 또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자리에
불안한 마음, 그리고 두려운 마음, 감정에 얽매인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매일매일 고통 속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부활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평강의 은혜로, 샬롬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을 꼭꼭 닫아버리고 숨을 죽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서 제자들은 일순간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의 그의 감정 상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일순간에 상황이 달라지는지 2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들이 평강의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모든 짓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그리고 평안함으로, 그리고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두려움의 공포에 갇혀있는 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평강으로, 기쁨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금 두려워 떠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기쁨으로, 새 힘으로, 능력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이 평강은, 이 능력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셨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것은 사실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내 안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셨다,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다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마지막 어제 제가 설교를 한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현실이라고, 예수 믿는 것은 뜬구름을 잡는 그런 이상이나 허상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상상 속에서 뭔가 유의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이론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지적인 유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극히 예수 믿는 것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이어야만 합니다.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이 비현실로 빠지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비현실적인 것으로 빠지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희들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된다. 너희들 뜨겁게 기도해도 된다. 너희들 많이 교회에 모이렴. 하지만 너의 삶은 분리시켜라. 신앙과 삶은 다른 거잖아. 너희들이 뜨겁게 예배하고 삶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살면 돼. 자유해. 이렇게 이야기를 속삭인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 어떤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신앙일까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현실이, 삶이 연결되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동일하게 일치하는, 현실의 뿌리를 깊이 박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뒤따르는 것이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가장 위험한 신앙, 가장 심각한 문제의 신앙은 어떤 거냐? 현실을 도피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이, 삶이 동떨어져 있는 것은 곧 허공을 치는 신앙이고 공연불과 같은 그런 신앙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뜨겁게 믿는 척 하더라도 그것은 위선과 가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새 소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 인정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다시금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또 지친 심령으로 깊은 침체에 빠진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와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두렵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문제에 억눌려 있다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금 인격적으로 만나서 참된 위로와 세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음에 우리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봅시다.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을 때에 우리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바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쁨과 능력을 체험케 한 다음에 그들에게는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말씀 시작. 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다시금 재차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주신 다음에, 기쁨을 주신 다음에, 충만한 은혜를 주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파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은혜 받았으니 이제는 나아가서 복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 21장 3절 말씀, 제자들이 파송을 받은 다음에 무엇하러 가고 있는지 봅시다. 21장 3절 말씀 시작.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또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감격 가운데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전처럼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똑같이 이전에 하던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셨는데, 그들은 능력을 체험했지만 그 다음에 뭔가 다른 것이 와야 되고 새로운 것이 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달라진 것이 없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바로 제자들과 똑같이 닮아 있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찔림을 받습니다. 뜨거워집니다. 한 주간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에는 도전을 받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그런데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다면, 도전을 받았다면, 충만해졌다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참석하고 수련회를 참석을 하게 됩니다. 참석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오면 목이 다 쉬어가지고 말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눈이 충혈되어서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해외 단기 선교를 갔다 오게 되면 혼자서 은혜 다 받고 돌아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입에 침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 은혜를,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함께 하셨다, 은혜 주셨다, 막 너무 춤을 추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는 똑같습니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늘 끼고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늦은 밤까지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늦게 자고 아침에는 눈을 뜨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속이 터집니다. 빈둥빈둥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꼴도 보기 싫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진짜 은혜를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확인하는 곳은 수련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선교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았나 안 받았느냐는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아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한국 와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떼굴떼굴 굴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간증을 하더라도 그것이 끝나게 된다면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은혜 받습니다. 제자 훈련 받습니다. 사역자 훈련 받습니다. 양육 훈련 받습니다. 전도 훈련 받습니다. 세미나 참석합니다. 받을 때는 너무너무 뜨거워집니다. 충만해집니다. 바로 이거야 싶습니다. 회개가 절로 나옵니다. 이제 뭔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은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감격적인 만남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전처럼 물고기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하던 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그들이 감격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왜 이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뜨거운 은혜를 받았는데 왜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그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신 기쁨을 사명으로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충만한 능력을 이제는 사명으로 이렇게 연결시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받은 은혜가 종교적인 유희에 그치게 되는 거죠. 지적인 만족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충만하게 은혜 받은 것이 오히려 자기 만족이 되고 공연불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깊어지게 되면 위선이 되고 가식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고 뜨거운 시간을, 과거를 영적인 무용담이나 흘려대고 있는 것이죠. 그때가 참 좋았지, 그때 참 뜨거웠지, 그때 참 괜찮았지. 결국 신앙과 삶이 점점 벌어지게 되고, 신앙은 뜨거워졌지만 삶은 차가워지고 냉정해지면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더 큰 재앙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평강,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충만한 은혜들을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사명으로 연결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능력을 삶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사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배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써먹어야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써먹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배운다 할지라도 내 것이 되지 않고 금방 그것이 증발되어 버려지고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좋은 세미나를 참석하고 붕회를 참석하고 전도 폭발 임상훈련을 받고 또 실버 대학에서 스마트폰 활용을 잘 배워요. 배울 때는 너무 좋죠. 신기하고 재미있고 흥미롭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을 배워도 써먹지 못하는 것은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여러 가지 이제 과목을 수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가 배웠어요. 엑셀을 여러분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엑셀을 교수님께 제가 잘 배웠어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잘 쳤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도 나왔어요. A뿔 받았습니다. 그렇게 잘 배우고 그리고 잘 다룰 줄 알았는데 지금은 여러분 저 엑셀 못 다룹니다. 엑셀 문서를 보면 저 두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를 저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배울 때는 좋았는데 다 알았었는데 시험도 잘 쳐고 좋은 결과도 얻었었는데 그것을 활용해내지 않으니까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전혀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땅에 그냥 묻어놓기만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있다면, 주신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땅에 묻어놓지 마시고 마음껏 꺼내어서 주님을 위해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에, 봉사하는 일에 마음껏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는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경제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의식주를 해결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경제력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왜 모여 앉아 있습니까? 모여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아 흩어져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에요. 주일 성수했어. 나 예배 드렸다. 그거 하려고 여기 모인 것입니까? 나 눈도장 찍었어. 이거 하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능력 받아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자리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나에게 혹은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신 것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것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의 은사이든지 재능의 은사, 달란트의 은사이든지 시간의 은사이든지 젊음의 은사이든지 땅에 묻어놓지 마시고 그것을 꺼내놓아 하나님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은 귀한 재능과 달란트들을, 은사들을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마음껏 발휘하는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달란트들을 자기의 능력과 실력과 재능을 사명 감당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 재능에 취해서 죄 짓는다는 거예요. 주신 많은 은사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위해 쓰지 않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엉뚱한 데 시간을 다 넘치는 재능을 가지고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다면,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제는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만남의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봐야 할, 다루어야 할 문제는 바로 도마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도마는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도마는 다시금 그 자리에 이제는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일제히 도마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마야,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도마야,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도마에게 일제히 이야기하였을 때에 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25절을 함께 봅시다. 25절 도마의 반응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그가 그의 손이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믿지 않겠다. 아무리 너희들이 떠들어봐라. 나는 믿지 않는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않으면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없으니까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도 은혜의 자리에 없으니까 뒤에서 뒷북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모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당회원 모임, 안수집사회 모임, 그리고 목장 모임, 교육자 모임, 단기선교팀 모임, 교사 모임, 목자 부목자 모임. 저는 모임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자기가 못 나가는 모임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자기가 못 나가는 모임을 왜 만드냐고. 반드시 모임이 있으면, 소속돼 있으면 참석하라고. 뭐든지 여러분 모임이 있잖아요. 회비도 잘 내시고 잘 참석을 좀 하세요.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동인천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예요. 저는 노회에 참석하거나 혹은 시차례에 참석할 때에 저는 거의 꺼다 놓은 보리자루 같은 사람이에요. 나설 입장도 못 되고 연륜도 안 되고 깜냥도 안 되고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고 싶도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 모임을 가능한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모이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이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회의를 하면 회의에 빠진대요. 회의를 하니까 회의에 빠진다. 그래서 회의 무용론을 이야기하고 회의 폐지론을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의를 하면 왜 회의에 빠질까요?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회의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대화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회의를 하면 싸운다고 합시다. 교회는 회의를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회의가 뭡니까? 어떤 목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함께 나누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의견을 선택하는 것이 회의입니다. 그런데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를 무시당했다고 해서 회의를 그냥 엎으려고 하는 잘못된 회의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회의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목표를 위해서 제일 좋은, 만족스러운 100%는 없겠지만 제일 좋은 선택을 함께 고민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회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의를 잘 못하니까 모였다 하면 싸우는 거예요. 회의를 모르니까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잘 못하니까, 피곤하니까, 회의가 싫어서 리더들은 제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회의 싫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냥 까라면 까. 뭐 말이 많냐. 회의가 못하니까 회의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의를 잘하는 조직은 아주 파워풀합니다. 회의를 잘하는 조직은 아주 강력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이 아주 잘 질서 있게 나아가고, 그리고 안전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 방에는요, 회의를 잘해야 교회가 산다라는 책이 있어요. 회의를 잘해야 교회가 산다. 여러분, 제목만 보세요. 제목만 보시면 교회가 얼마나 회의를 잘못하고 있는지를, 회의의 실력이 어떤지를, 모임 때마다 어떻게 모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겠죠. 모여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함께 은혜 받자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불러 모아도 만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도마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없으니까, 주님을 만난 자는 끓이 없으니까 도마는 이제는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김 빠지는 소리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봐라, 나는 안 믿는다. 너희들이 아무리 설득해봐라, 나는 설득될 수 없다. 나는 내 고집 그대로 꺾지 않는다. 절대로 나는 당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빠지기 가장 좋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모임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임에 속하지 않고 공동체를 자꾸 겉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양떼를, 무리를 떠나 있는 양을 길을 잃은 양이라고 이야기해요.
물이 안에 있으면 안전한데,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길을 잃은 양은 길을 잃었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면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거죠. 모임을 해치게 만드는 거죠. 목장에서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서로를 같이 하는 것을 굉장히 못 견디게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교회를 허물게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 마귀가 그러면 강력하게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시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온가족 새벽기도에 나가고 싶죠. 특별 새벽기도에 나가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너무 힘들고 바빠서 제가 못 나갑니다.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지쳐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한편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마음이 참 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나오니까 은혜를 못 받는 것이고, 은혜를 못 받으니까 영적으로 힘이 없는 것이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또 안 나가는 것이고, 안 나가니까 또 은혜를 못 받는 것이고, 은혜를 못 받으니까 힘이 없어지는 거고, 또 안 나가는 것이고, 영적인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건강을 해야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다 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건강이 좀 몸이 피곤하다, 몸이 안 좋다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알지만 운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더 활력이 없어져요. 활력이 없어지면 더 운동하기 힘들어져요. 운동을 안 하다 보면 더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더 운동을 못 해요. 악순환이에요. 하지만 피곤해도 내가 운동을 해야지 하고 몸을 일으키고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피곤하지만 마음 활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운동을 하니까 또 새 힘이 생기는구나, 에너지가 생기는구나, 또 운동을 해야겠다. 운동을 하다 보면 더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지면서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피곤하죠. 힘듭니다. 바빠요. 너무너무 과중한 업무가 많습니다. 너무 지나쳐서 이것이 건강을 해치면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피곤에 숨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예배의 자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할 일이 많다 하더라도 모이는 일을 해치지 마십시오. 온가족 새벽기도에 한 달에 딱 한 번 드립니다. 그것도 토요일 날. 그리고 그것도 평상시보다 좀 더 늦게. 한 달에 딱 한 번 마음 먹으면 못 나올까요? 특별 새벽기도에 1년에 3번 드립니다. 결단하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상황도 여건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때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분들이, 전일 참석하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마음 먹기에 나름이에요. 은혜 받으면, 참석해보면 새힘 나는 거예요. 새힘 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죠. 은혜 가운데 함께 참여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더욱 무장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더욱 윤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의 이 여정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표대를 잡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모임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모임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더욱더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만나는 그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맛보고, 또 그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다시금 제자리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있다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끌어안고 사명으로 연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또 충만한 회복의 자리를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지켜내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롭게 나아가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